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처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주님 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예물로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댓글로서 감사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기품교회, 청소년교회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를 찬양은요,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바다 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로 이 가사처럼 막막하고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빛으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인사 나누고 싶은데 또 이렇게 가려하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도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내는 이 시기가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
같고 이게 참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참된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표 기도로 해도 될 정도로 예성친구가 보내줬는데요. 이 친구들 다음에 뭔가 이렇게 대표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홍예성 친구,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이번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그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과 싸우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모든 일이 있든 주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홍예성 친구 기도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이성은 학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이정원 학생 겨울 수련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현석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이종석 학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하는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시험의 과정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 겪게 되는, 스스로 범하게 되는 많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1시에 이렇게 베델 예배당에서 계속 드려집니다. 또 우리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마스크 이제 꼭 착용하고 또 들어올 때 손소독제도 이렇게 한 번씩 뿌리고 오면은 크게 이렇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뛰어서 앉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11시에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까 공지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열이 나게 된다면은 전도사님한테 말을 해주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던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참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창기품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또 형 누나들 많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잘 이겨낸 학생들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우리 또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뭐였죠? 지난주 말씀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잘 기억해 줄 지난주 말씀은 말구유에 오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은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유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유라는 그런 누추한 곳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통해서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누추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게으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맞이할 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을 거예요.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약간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이러면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요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배달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배달을 먹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재활용할 것 쓰레기들이 남잖아요. 쓰레기들이 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상 그 플라스틱 그 용기에 그 빨간색 자국이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부분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워볼까 하고 열심히 이렇게 지워봤는데 세제로도 지워보고 이렇게 설거지도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에 묻은 붉은 자국을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요? 그 꿀팁을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선생님?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 그 붉은 자국이 있는데 그 붉은 자국이 이제 햇빛을 한 3-4시간씩 씌워주면은 저렇게 확연하게 저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햇빛에 마르는 사이에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엄청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5시간 동안 저 사람들 몰래 우리 몰래 가져와가지고 막 닦고 나서 저기다 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선생님이 실제로 옷에 김치 자국이 묻었는데 그거를 그 햇빛에다가 몇 시간씩 말리니까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그 김치 자국이 묻은 도마를 햇빛에 몇 시간씩 말려놓으면 그 자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던 것이 바로 이 햇빛을 쐬어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우리가 안 될 존재가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화초가 있잖아요, 화초. 이렇게 자라나는 화초가 있는데, 이 화초를 보면은, 식물한테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햇빛입니다. 그 햇빛을 쐬줘야만 이 화초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면 이 화초는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냥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식물에게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자라나야 또 어떤 동물이 그걸 먹고 동물도 우리 이렇게 어쨌든 이 식물부터 자라나야 우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빛 가운데서 빛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기도를 해본 친구들 알 거예요. 그 잘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생각나. 해결되지 않아. 찔리는 마음 때문에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의 문제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빛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몸에서 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찬양을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에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곳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프터 서비스 AS가 확실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빛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장함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걷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걸었을 때 부모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어린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어둡고 나는 어둠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빛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기쁨, 또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얘기가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의 그런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내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찔림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아왔을 때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 어둠이 거쳐지고 빛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모습에서 어두움만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그 빛을 찾아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편한 자리를 찾잖아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서있으면 앉고 싶고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그런 게으른 자리,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고쳐질 수 있고 성장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빛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불을 확 비춰주셔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방향이 지금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등대처럼 인도의 빛은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트럭 여행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럭에 텐트를 싣고 이제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밤에는 멈춰서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캄캄한 밤에 화장실이 텐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텐트에서 나와서 저기 멀리에 그 화장실 불빛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한 10분 정도는 가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는 뭐 코끼리도 만나고 뭐 기린도 만나고 뭐 좀 무서운 동물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빛이 그 화장실 불이 거기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나와서 그 빛을 따라서 화장실로 이렇게 열심히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할 일을 다 잘 마치고 이제 텐트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 화장실 불빛을 딱 등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그 텐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지?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방황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빛은 방황의 시간을 끝나게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 그 빛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황을 끝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많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들고 깜깜한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 인도하시는 빛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방황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방황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그 인도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인도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이 어떤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비치지 않습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햇빛이 안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햇빛에 피해 있을 때, 햇빛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 그 햇빛이 그 사람한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빛은 누구든지 찾아갑니다. 언제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 빛이 함께하고 우리가 생기 있게 그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웠죠?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의 특성도 뭐가 있었어요? 성장의 빛, 성장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성장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시는 빛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금 빛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성장의 빛, 인도의 빛으로 오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정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성장의 빛으로 오셨고 인도의 빛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방황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갈팡질팡했던 그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방황의 시간을 끝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다시금 그 환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그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장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창기부의 모든 청소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친구들 따뜻하게 이렇게 현석이도 좀 얇게 입은 것 같은데 우리가 따뜻하게 잘 입고 건강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들도 우리가 또 공부도 또 맡겨진 일들도 잘하고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